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7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십계명 전체를 다 읽다 보니까 기네요. 깁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그 유명한 그 십계명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우고 갔어요. 그게 숙제야, 숙제. 주일학교. 그래서 예배에 딱 참석을 하잖아.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검사를 해요. 외운 거를 검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아주 아기 때죠. 아기 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이 정도 될 때인데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참 희한하게 나이가 먹어도 안 잊어버리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기 때 외웠던 것은 그게 뭐였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제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 사실 그때 신앙이라는 게 모르죠.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두 몰랐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렇게 성경 구절을 외웠던 것이 그것이 나중에 그게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것도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신 거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구원해 내셔서 이제 이제 완전히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원을 하신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어디에 서게 돼요? 시내산 앞에 서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냈다는 거죠. 구해냈고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주신 게 뭐예요? 주신 게 바로 이 율법,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신앙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죠?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이렇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에게 종살이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죄의 자녀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죄의 자녀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이 십계명. 이 계명으로 명령하시는 이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죠? 십계명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우리도 주일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과 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간단하게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하면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십계명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상을 주고 잘 못 지키면 벌을 내리겠다. 이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뭐 상을 주겠다, 잘 지키면 상을 주겠다, 안 지키면 벌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들, 더 넓게는 신앙의 모든 요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종으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우리는 노예는 뭐죠? 노예는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됐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치가 막 무너지잖아요. 법치가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난장판이죠. 아주 개차반이죠.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뭐가 되고 있어요? 콩가루처럼 돼버렸습니다. 콩가루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 십계명에 등장하는 어떤 명령에도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키면 상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조건이 붙었을까요? 사법적인 처벌의 조건이 있었겠죠. 그렇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면 혀를 빼가지고 잘라낸다든지 이런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손목을 자른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자로서 받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내어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나머지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만이
알아야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신의 산 앞에 모인 자들이요,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신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지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된 자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갈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내가 그냥 구원해 준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알려면,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지으셨을 때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복주심으로 회복되는 일을 우리 안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증인이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회복된 자.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게 파괴됐었잖아요. 그게 부패됐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었지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의 본래 목적에 회복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랄까요? 내 가치가 대단하죠.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응?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포함한 신앙의 요구들이 주어진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요,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을 뭘로 따져요? 물질로 따지고 그냥 뭐니 돈이야 하면서 그런 세상 물질적인 걸로 복을 따져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이미 모두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 복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또 우리의 신앙의 요구들을 주신 것은 뭐랄까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깨는 것을 금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복 주심을 회복한 자로 이렇게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를 깨는 일들을 계명을 통해 경고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살 때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랄까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보면서, 세상이 나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주장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로 살아가?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정황,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행되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며 죄와 사망에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 볼 때에 구별되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반응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러나 니네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걸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응?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까지밖에, 여기서 이걸로 구별하는 거 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행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로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너와 우리는 다르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 믿지 않는다 라는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하면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회복한 자로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이제 회복됐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되나요? 이거는요, 여러분은 일단 믿지 않는 사람과 인간 됨됨이에서 인격과 윤리와 상식과 경우와 진실함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가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훌륭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쟤네는 우리하고 달라. 뭔가 달라.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것 같아. 응? 왜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어때요? 이해관계를 엄청나게 따지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다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경쟁밖에 할 줄 모르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 내 자리에서 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던 아니면 곤고한 삶을 살던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며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대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로서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필요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세상에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내 이웃과 경쟁해서 이겨서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 그 작가분인데, 빙점을 쓰신 작가분인데, 그분이 구멍가게를 하셨다고 그러죠. 구멍가게. 이제 구멍가게가 다른 데도 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구멍가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구멍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마트죠, 마트. 마트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서 원래 마트 하던 사람이 어때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어떻게 해요? 장사를 어떻게 했냐면 장사를 줄여요. 몇 가지 품목만 팔고 나머지는 팔질 않았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원래 마트 하던 사람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경쟁해서 저거 망하게 해야지.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장사가 너무 잘 되다가 몇 가지 품목밖에 안 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시간이 남아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남은 시간에 뭘 했어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설. 그 소설의 이름이, 그 제목이 뭐예요?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요, 율법 중에 가장 으뜸가는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거는 사실은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내용은 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요구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지위와 권세와 성공을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와 권세와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에서 주신 복일 수도 있지만 그 복은 그렇게 중요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 내가 구원을 얻은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인격, 우리가 가지는 상식, 우리가 가지는 예의, 우리가 가지는 경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래 창조하실 때부터 허락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창조세계의 질서들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살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너무 예의가 없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가진 인격, 상식, 예의, 이런 것들은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것을요, 범죄한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치장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동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군자의 도. 군자의 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양반은 어떻게 해요? 양반은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개 헤엄은 안 친다. 응?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들은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윤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잘나서 이런 일도 한다는 어떤 동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신앙이 가지는 동기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갖는 동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창조물 중에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여러분은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왜 나와 다른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하고 다르지? 행동하는 게 뭔가 다르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존재와 삶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피조물인 그 어떤 것도 그러나 스스로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가치와 의미를 자기들 스스로 창출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는 신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기막힌 인생인가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자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사는 인생이요 운명인 것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